안녕하세요. 문경 옥천암 도원 관용 스님입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계룡산에서 수행하는 스님, 노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이 신통력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주만 내놓으면은 이 사람 미래가 쫙 보인대요. 예를 들어서 직업은 뭐 어떤 요리사냐, 한식이냐, 양식이냐, 요거까지.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조교 시절에 이 계룡산 노스님을 만났는데 이 노스님이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조교한테. 나중에 교수님 된다고.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따고 교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학장님이지만. 이 계룡산 노스님은 얼마나 유명한가. 그때 당시에 뭐 사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만 돈을 싸들고 가서 이런 거를 봐주는 거예요. 신통력으로. 어느 날 그 워커힐 호텔 커피숍에서 그 노스님이 누구를 상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끼워달라 했어요. 나는 그냥 앉아만 있을 테니까 한마디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냥 가서 앉아있겠다. 나 좀 거기에 끼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 분한테. 그래 부탁해가지고 거기에 가게 됐는데 워커힐 호텔 커피숍에 딱 들어섰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이렇게 숙이고 인사하고 앉았어요. 자리에 앉고 했는데 이 노스님의 얼굴을 저를 딱 쳐다보더니만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또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만 또 쳐다보더니만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네요. 내보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다 이랬더니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길래 아 기회다. 아 저는 어떤 말 해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갖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때 저보고 향내가 나네요 이래요. 저는 그 뜻이 뭔지 몰랐거든요. 향내가 나네요. 당신은 나중에 사후세계를 꿰뚫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도인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사후세계를 꿰뚫는다 하는데 신기하잖아요.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세계를 다 꿰뚫게 된다는데 그리고 언제요? 이랬더니만 그거는 사주로 봐봐야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지났나 계룡산을 갔어요. 그 스님절에 아주 나이든 노스님이었거든요. 가서 앉아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를. 그때 봤던 그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통력도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게 옛날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 계룡산 노스님이 향내가 나네요. 이 이야기가 뭔지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경주보살하고 저쪽에 서서 호약이 극락왕생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주보살님이 저보고 나도 냄새를 맡긴 맡았거든요. 향내를. 스님 이거 무슨 향기예요? 이제까지 맡아본 적도 없는 그런 향내가 나는 거예요. 호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단향이었어요. 전단향. 극락왕생했다는 증거. 전단향. 그 향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천도제를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후세계를 꿰뚫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오늘 천도제 한 분의 아버님이 그 집에 옛날 그 살던 집에 20년 됐는데도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딱 이런 자세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이분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 업이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 물에 빠진 것처럼 젖어가지고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다. 이렇게 웅크리고 이랬더니만 천도제 하기 이틀 전에 딱 그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고기 전부 탈시키고 올라갔다.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후세계를 보는 힘, 이거는
선정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생 수행을 해서 선정력이 있다는 거죠. 귀신의 힘이 아니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이 아침에 여기 오려고 예약을 하고 왔는데 꿈에서, 새벽에 꿈에서 여기를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더래요. 에워싸고 있더래요. 군인들이. 군인이라는 거는 신장님이거든요. 경찰, 군인, 이거는 신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장님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꿈을 꿨는데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날 밥을 차려줬거든요. 밥상이 나왔는데 금그릇, 금수저더래요. 그리고 밥상도 금으로 된. 근데 저는 그냥 초라한 밥상이었거든요. 된장국에 반찬 하나 넣고 차려진 밥상이 그런 식으로 보여줬대요. 그런 곳이라는 거를.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무조건 온 보살님이 있어요. 포항에서. 형제가 나한테 무조건 가자 하더래요. 새벽부터. 여기를 다 꿈을 꿨대요. 새벽 3시쯤 되니까 환하게 불이 켜지면서 여기에 공양간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얼굴도 아주 귀티나게 생긴 여자분들이 4분이 3시에 공양 올려야 된다고 바쁘게 움직이더래요. 아, 빨리 3시에 올려야 돼 하면서 이러더래요. 저는 새벽 3시에 예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꿈꾼 거예요. 그리고 산신각이 저쪽에 있었대요. 근데 스님 산신각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산신각 가리킨 자리가 경주보살이 며칠 전에 저한테 스님 호랑이 3마리가 돗자리를 폈어요. 돗자리를 펴고 거기 앉아요. 그 자리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신각에도 할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저런 할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계시더래요. 이전은 산신각에 부처님이 계시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온 거예요. 저는 산왕대신을 하면서 산시를 부르면서도 청하면서도 저는 산신 관세음보살을 청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따라 그런 분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신장님을 청하면서도, 신장님 팔부신정을 청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신장님 역할을 하는 관세음보살을 청하는 거예요. 자, 무당이 관세음보살 하면은 자신의 신을 부르는 주문이 돼요.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면은 자신의 신을 부르는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신 그런 무속인들이 많다 했죠. 거기에 부처님의 그 기운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신을 모셔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불상을 모시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하고 맞는 에너지가 거기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신각에 부처님이 계셨다는 그런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보살님이, 스님 무당들도 신묘장구 대다란이 하는데요, 근데 왜 그분들은 가피를 못 보는 겁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란이를 하는지, 자기하고 맞는 파장의 에너지가 오지 부처님 기운이 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하고 맞는 파장이 온다는 거죠. 욕심에 의한 에너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하면서도 욕심에 의해서 하지 않고, 아,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신묘장구대에 다라니 하면서도, 아,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지장보살 하면서 지장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허는 마음으로 하면 전혀 삿된 게 안 낀다는 거죠. 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